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우리 71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구약 213쪽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우리 주는 교회가 이제 봄을 맞이하여 이제 교회도 화사해지고 성도들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쩌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주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본문, 첫 번째 시간은 보통 이렇게 배경도 좀 알고 그래야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 배경과 함께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모세오경. 모세라고 하니까 모세에 관련된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오경이라고 하니까 5가지의 경전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경전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가 모세 오경이에요. 그 중에 모세 태어나기 전의 사건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쓰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로 신명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왕 모세의 이야기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한번 큰 말씀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뭔지 아시죠?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그 시내산에서 받은 뒤로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큰 메시지 하나가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시하고 성막을 만들고, 이게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규례들은 있어요. 항상 규례들과 율법들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에 넘어가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이야기합니까? 제사법. 그렇죠. 제사법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법이 있으니까 그 제사를 이끌어가야 될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그 후에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기는 뭐라고 했어요? 성막. 두 번째 레위기는 제사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넘어오는데, 민수기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왠지 한국 여자 이름 같고. 민수기. 넘버스예요. 넘버스 여러분 뭔지 알죠? 넘버 수예요. 수. 그래서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민, 수를 했을 때 수.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 파악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수를 왜 파악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가 있죠? 지 자체마다 수가 있죠? 그 회사 안에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 수가 있죠? 그 수를 모르면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그 수를 알아야 어떻게 일을 진행될 거며 어떻게 이야기해 나갈 거며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질서를 세우기 위한 수. 아멘. 그러니까 수를 잘 파악해야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한 수를 파악하는데,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가 왜 질서를 세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 창조 때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땅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혼돈하다. 혼돈이 뭐예요? 혼돈. 어지러워요. 어지럽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표현해 보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창세전, 즉 창조 전에는 그렇게 되게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이런 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딱 나눠준 게 뭐예요? 어둠과 낮, 빛이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있어야 될 것 하늘이, 땅에 있어야 될 것 땅, 바다가 있어야 될 것 물, 바다 다 이렇게 나눠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만들었죠. 빛 하나,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비추게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새나 물고기는 하늘과 물속으로, 그리고 동물들은 땅 위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차례차례 질서 있게 그거를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질서 정연한 걸 좋아하시고 정말 뭔가 짜임새 있게 운행해 나아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는 뭐 질서 있는 게 없었어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도망 나오기 바빴잖아요. 그죠? 혹여나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 질서 정연하게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곳에 위치를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졌댔죠? 출애굽기에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성막이 있으면 중요한 거는 이제 성막을 주위로 해서 눈과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편하게 가족끼리 이렇게 머물렀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족속대로 뭉쳐서 지내라 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동안은 거기에 가야 될 위치, 너희가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동쪽에 누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동쪽에 유다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쪽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맞아요. 해 뜨는 데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동쪽이 성막 입장에서 정문이 있는 쪽이에요. 동서남북 했을 때 동쪽은 성막에 정문이 있고 거기에 중심된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요 은근히 중요한 위치에 잘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또 유다 지파 여러분 아시죠? 유다 지파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태어나고, 그래서 유다를 지파를 아주 귀하게 그렇게 동쪽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동쪽에 유다가 가장 먼저 배치되고 그 외에 나머지 두 지파가 또 연결되어져서 이사갈, 스불론도 거기에 붙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게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지금 성막의 출입문이 어딘지 아시죠? 빨간색 앞에 모세와 아론 보이세요? 그 앞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보이죠?
그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두 지파가 거기에 세 지파가 쪼르륵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누구를 지파로? 루벤을 중심으로 두 지파가 더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서쪽에는, 동쪽의 반대 서쪽에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두 지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중심으로 다른 두 지파 아셀과 납달리가 북쪽에 서 있는 그 지파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지파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니에요. 또 뭣도 있어요? 레위 족속도 있잖아요. 레위 족속은 어디 땅에 분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변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레위 족속 중에도 네 가지로 그룹이 나눠져요. 첫 번째 그룹은 어디겠어요? 모세와 제사장.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 그게 어디겠어요? 동쪽. 아무튼 정문 쪽에 있는 게 동쪽, 중요한 거기 서 있고, 그 아래쪽은 뭐겠어요? 고핫. 그리고 뒤는 게르손, 그리고 북쪽은 무라리. 그러면 이 모든 게 여러분 순서예요. 순서고 거기에 있을 때 출발할 때 보통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동쪽에 있는 그 유다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쭉쭉쭉. 그럼 어디 출발하겠어요? 그 다음 출발지는 누구겠어? 남쪽. 동쪽 출발하고 남쪽 출발하고 서쪽 출발하고 북쪽이 제일 마지막에 뒤따라오는 그런 구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그 안에 레위 집사들도 모세와 아론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고핫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이 출발하고 무라리가 출발합니다. 그 모든 게 실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행렬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렬이에요. 언약궤 맨 앞에 가죠. 그 다음에 1열 대형 유다를 중심으로 한 두 지파, 그 다음에 또 성막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서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그 차례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쭉쭉 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차기까지. 지금 벌써 한 1년 뭐 2년 1년 좀 더 지났으니까, 그죠? 성막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이제 이런 배열로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질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라, 어떻게 움직여라, 몇 번째로 출발해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질서를 우리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질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질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인데 사회에서는 어쨌거나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에서는 위아래가 엄연히 정해져 있어요. 맨 처음에 가면 뭐예요? 신입이에요. 신입 되면 뭐예요? 평사원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주임이 되겠죠. 주임 된 다음에는 대리가 되겠죠. 대리가 된 다음에는 과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임원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장도 되고 어느 기업에 차장도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도 되고, 아멘.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근데 그건 위치가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죠? 그거는 계급이에요. 어쨌거나 군대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치별로 분별이 돼 있어요.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협 가서도요 다 있어요. 온 순서가 있고 온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위치마다 먼저 온 사람은 선임은 여기, 후임은 뒤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그 위치 있어요? 교회는 위치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에 앉을 뿐이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물론 중책을 맡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중책을 맡긴 해요. 근데 중책을 맡는다고 해서 그게 높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맡겨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인데 그건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3월 되면요, 우리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구역 예배가 시작되는데 구역 예배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구역장이 있고 구역 강사도 있고 같이 따라오는 구역원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바빠요? 구역장이 바쁘고 그래요. 전화하고 막 알아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말은 중책이라는 것은 근데 그게 높고 낮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중책의 자리라는 거지 그거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목사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 그것 때문에 어이구 더 높은 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만 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교회 특징상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변 한번 쓱 둘러보세요.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당 꽉 찬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해 보이죠? 보세요. 그런데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다양이죠. 다양해요. 나이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사회에서는 그 연차라고 해서 여러분 좀 경험이 쌓이고 온 사람은 그냥 대우를 해주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회 경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처음에 오면 뭐예요? 새 가족인 거예요. 새 가족. 신앙 처음에 하면은 그 나이 많든 적든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나이가 다양하고 남녀가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있고 아프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질서가 있어야 이게 아름답게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질서 있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아멘. 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질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멋있게, 뭐든 다 멋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멋있게 질서 있게 교회가 운영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가장 먼저 붕괴되는 곳이 아마 교회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질서 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위아래가 있으니까 참고 이해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만 교회에서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질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내가 지킨다. 아멘.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중간이 있으면 중간의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될 위치에 장소에 그 역할에 따라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부모가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가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훗날에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모든 것에 질서 있게 잘 내가 부모로서 혹은 내가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는 당연하고 여러분 위치에 있는 모든 것에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원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질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의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질서 있게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은 좋은 거예요. 아멘. 모든 삶이 아름다우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치열하니까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그 나머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가정에, 교회에 나를 아껴주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싸워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민수기에서는 질서를 강요하고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면 이제 드디어 우리 한 가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여호와의 산 뭐겠어요?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았던 그곳에서 이제 3일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 오기 전의 모습과 신의 산을 지난 다음의 모습 달라요, 안 달라요? 확연히 달랐죠? 그 전에서는 무슨 선막도 없고 뭐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도망가고 그냥 피해 가는 것 같은 그런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른 합치면, 아이 합치면, 남녀 여자 합치면 약 200만 명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르르 지나가는 무슨 메뚜기 같이. 근데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부터는 그 길이 어때요? 멋있어요. 웅장해요. 그 왠지 뭔가 군대 행군하는 것 같이.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 군대 행군하는 게 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훌륭하고 되게 멋있는 그런 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4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의미일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어 주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떠나요? 낮에 떠나고 이제 하루에는 밤에는 쉬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여행이나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 루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3일 길을 쭉 가라 하면 쉬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여기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상황 아니면 보통 우리가 스케줄이 광야에서 출발하는데 낮에 출발하게 되고 이제 밤이 되면 머무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낮에 되어 그들이 낮이 됐다는 것은 이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때에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외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 핵심이에요. 35절이에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를 떠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제가 낮에. 그럼 낮에라는 것은 이동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낮에 이동의 시작이 될 때, 그때 가장 먼저 모세가 외쳤던 말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다. 아멘. 이렇게 해서 시작으로 이동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이동하기 시작할 건데 하나님 일어나서 대적 흩으시고 그들이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동사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여러분, 히브리는 동사에 주어가 붙어서 나오는 그런 문법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35절에 처음 나온 동사가 뭐예요? 일어나사예요. 일어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스탠드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하려면 뭐 you stand up 뭐 이렇게 하거나 여러 가지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동사 하나에 아예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거는 쿰, 여러분 아시죠? 달리다 쿰 알죠? 그럼 쿰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요. 그 쿰이에요. 그 똑같아. 일어나사 똑같아요. 쿰. 근데 거기에 네가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라 주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그렇게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도 세 개의 동사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색깔을 보이죠? 그게 뭐예요? 일어나사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 이 단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쿰이라고 했죠. 이 쿰에 조금 더 변형형이에요. 쿰에 아가 붙어요. 그래서 쿠마라고 합니다. 쿠마. 이 쿠마란 뭐냐면 쿰이란 명령형에 아 음절을 붙여서 이 명령의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쿠마. 연장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쿠마는 결연한 모습으로 일어나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세의 간곡한 기도의 외침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십시오.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냥 잠에서 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일어나셔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맞이할 대적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흩으시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흩어지다라는 뜻은 푸츠의 3인칭 복수 미완료에 접속사 와우가 결합된 형태로 간접 명령을 의미하여 이거는 그들로 흩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대적들이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을 흩어달라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도망하게 하소서. 외야누스입니다. 외야누스. 똑같이 푸츠와 비슷한 의미로서 쓰는 건데, 간접적인 의미로 그들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던 다음과 합쳐서 말하자면 이 뜻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들의 대적자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철저히 물리쳐 주실 것을 간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외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외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루 시작하면서 이 외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즐겁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 아무 일 없었으면 좋고 오히려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늘 즐겁다가 하루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이 정말로 졸이고 그렇게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생활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사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사단막이 물리쳐야 돼. 막 이렇게 잘 표현한 분 있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면은 사단막이 물리쳐야 돼. 막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도 가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사단마귀가 날 힘들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 사단, 아멘, 우리를 분열시키게 하는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단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여, 어떻게 해요? 일어나시고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시고 도망치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치게 하소서. 아멘. 이것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제 잠잘 때는 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평안한 밤에 있어서 잠 잘 자야겠지만 이제 치열한 전쟁터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의 시작, 우리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모세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이동 처음 시작할 때 필요했던 메시지 이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외침이 계속해서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앞에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무언가 새롭게 할 때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이사하면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신방을 해요. 이사 신방 여러분 해봤어요? 이사 신방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좋은 집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사셔서 이사도 하시고 그리고 신방을 하게 되면, 근데 어쨌거나 이사 신방을 하게 되면 목사님 모시죠? 저희 새로운 곳에 왔으니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의 본문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듣죠. 새롭게 이사한 곳에서, 새롭게 살기 시작한 곳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본문에 따라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업은 그 성도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어떤 일의 시작, 그 시작을 함에 있어서 개업 신방 해요, 안 해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장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장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왜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럴까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기업이 되고 사업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거를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거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있는 대적들, 분명히 힘들게 하려는 영적 전쟁에서 하는 것들, 사단의 무리들, 음모들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도와주시죠. 이왕이면 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루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돼요? 기도하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면은 여러분 좋잖아요, 기분이. 그리고 은혜 받고 시작하니까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 모든 하루의 시작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 그래 내가 우리 집사님 앞에 우리 권사님 앞에 뭐 어려운 건 있지 않나 보시면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움직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먼저 가면, 내 길에서 하나님 먼저 가면 당연히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딱딱 치워줄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들 힘들고 얘가 감당 못할 것들은 다 치워줄 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그래 이거는 얘가 한번 맞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거나 질서 있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세우면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세의 외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작은 주님께로부터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와주신다면 내 앞에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식구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싱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싱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주정 예배 모든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소원함을 두고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소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형통함과 건강함과 또한 가족의 잘됨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넘치고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는 귀한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분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힘들어서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거기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 그래서 선교 예배가 오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2월 25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은 10시 30분에 지방의 코칭 모임이 있습니다. 코칭 모임 그게 모든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겁니다. 가르치고 혹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코치해주는 코칭 모임이 있는데 이번엔 상계중앙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3월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3월 첫 주예요.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봄맞이 대신방을 합니다. 구역 예배를 3월부터 하려고 했더니 신방이랑 겹치면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구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01장 찬송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가는 삶, 주님께서 앞세워 가는 삶,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게 하야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님 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그런 가정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되기 위하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온전히 형통의 길이 있고 우리 승리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우리 주님 교회 가족들이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와 싸워 나아갈 때, 사탄과 싸워 나아갈 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고 승리하는 우리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사회는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 도와주셨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주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만져주셨고 오셔서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한 명 한 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하루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며 먼저 갈 수 있게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